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로마에서 말씀을 잠시 전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밖이어서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로마고요. 윤춘희 근사님, 조경숙 지사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귀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 또 함께 누리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여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동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종소리가 들리죠? 여기는 성 베드로 성당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 또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12제자를 그 전에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유다를 빼고 나서 또 마띠아가 됐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와 또 다른 모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100년이 될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1년이죠. 그래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그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내용을 잘 저희들이 보면은
이겨라. 고생이지만 이겨라. 너희들 잘 이겨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이름을 주고 흰 옷을 입혀주고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한 많은 탄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밀라노 칙령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네로 황제에게 압제를 당하고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렸죠. 로마가 이스라엘도 정복한 거 아시죠? 여기 오면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바위 위에 새겨놓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큰 바위로 문을 만들어 놨는데 디도 장군이 그곳에 그 메노라 성전 기물들을 군인들이 메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런 벽화 같은 것, 부조라고 그러나요? 새겨놓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은, 제가 죄송해요. 표현력이 부족해서. 부조로 만들어 놓은 개선문까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이야기하면 로마는 원수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너무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 제자들도 그래서 또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또 알 수 있었죠.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바티칸 시국, 지금의 천주교, 이 캐톨릭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몇 년도까지라고요? 300년까지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장교나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업을 그만둔 그런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몇 년까지요? 313년까지.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로마, 이태리, 여기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을런지 알 수 있어요. 1세기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지어졌어요.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그 시기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수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수도, 우물이 아니고요. 관들을 계속 연결을 해서 집에까지 물이 수도가 들어오도록 하는 게 1세기, 1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100년 그 시기에 지어졌는데 건물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때는 뭐 무슨 기술이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건물 가운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지 않아요. 건물이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뽕 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새질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신전이라고 할까요?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너무나 잘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삶이 팍팍하고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인의 모습은 너무나 호화롭고 잘되고 똑똑하고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뒤집히게 돼요. 너무나 없어 보이는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무덤 아시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정말 너무 불쌍하게 피해 다니고 화형당하고 또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잃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는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고요. 큰 교회가 없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00년 만에 이 로마라는 큰 나라를 기독교가 먹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만 같은 예수님이 이 엄청난 로마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몸이 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된 순결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자랑거리고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로마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었겠지만 소그룹이 없어지고 지금 보이시죠? 이런 큰 건물들 짓고 문화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면 그림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태리 전체를 돌아보고 유럽을 돌아보면 그렇게 예배당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그 그림을 조그만 걸 붙여서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건 물론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또 그려 놓았고요. 건물 전체를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냥 이태리 전체에 그런 교회를 세워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또 건물을 만들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유지가 됐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그룹을 잃어버리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유럽이.
그 유럽이 일으킨 군대는 사랑의 군대가 아니에요.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빼앗습니다. 십자군 아시죠? 온 유럽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왜죠? 하나님 없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온 세상은 이슬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슬람이 나중에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지금 터키나 이런 쪽에 가면 터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로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시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생과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까 터키 이야기에다가 잠깐 샜는데 죄송해요. 터키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정말 아는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지금 이름만 있어요. 터키는 모두 이슬람 국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성전 안에 다른 제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에스겔에게 야 봐봐 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던 초대 교인들, 카톨릭이죠. 그때는 교회가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그것은 탄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혀 섞이지 않는 바로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어요. 그런데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얼마나 네로 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일으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탄압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군대가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을 대적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개신교를 기독교라 그러죠.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제가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의 모습이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제가 돌아본다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두 가지가 계속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헤롯 왕을 알고 계시죠? 헤롯 왕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나쁜 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잘 살펴보면 헤롯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축을 너무 잘해요. 가이사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항구를 만들었는데 1세기의 항구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궁궐들을 지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볼 때 거의 헤롯은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말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도 사시다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결국은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인구의 35%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을 예비하게 하는 하나님, 진정한 온 세계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역사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도 처음에는 300년간, 313년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는 너무나 순결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승인한 뒤부터 기독교는 변질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탄압은 받았지만 온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들었겠지만 로마 귀족들이 아내를 고를 때 이스라엘 유대인 아내를 골라서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치장하는 데에 옷을 예쁘게 입고 치장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결국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이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교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니까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지독하게 끝까지 잡아내서 죽이고 고문하는 일이 이 가톨릭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요. 설교는 외국어로 했죠. 어떻게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처럼 이게 베드로 성당에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지금 밤인데도. 네. 보이는 세계,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 천국, 순결, 나의 행실을 고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삶과 그 외에 보이는 세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봐야 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타락과 천국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므롯의 역사입니다. 니므롯이 도시를 건설했죠.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벨. 그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 언제 세웠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11장까지 보면 창세기에 그 세운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문명을 따라가야 합니까? 니므롯, 바벨탑, 보이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천국을 사모하는 바로 그 삶,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얼마나 좀 심한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이세요? 와, 저런 거를 세워놨어요. 곳곳에 곳곳에 저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승전을 기념하는 것을 이집트에서 저렇게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나 저걸 세워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런 거를 세워놓은 거 보면. 도시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 오늘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는 삶, 천국에 집중하는 삶, 어떻게 순결하게 살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아까 로마 말씀드렸죠. 너무 똑똑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아까 제가 판테온 신전이나 너무나 실력이 좋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엄청난 높이에 바위로, 시멘트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2000년 전에 수도를 어떻게, 집 안에 어떻게 수도가, 그리고 길이 있어요. 아피아 가도라고. 2000년 전에 우리 아스팔트 길처럼 그런 길을 유럽 전체에 깔아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가 똑똑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믿었던 거죠.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로마가 다 버려놨어요. 타락시켰어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도록. 소그룹은 하지 않고 큰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소그룹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스타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승패입니다. 승패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집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할 것인가. 초대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초라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역전될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천국,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 거룩함, 순결함, 용감과 사랑, 그런 것들만이 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반드시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뵙겠어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합니다. 순결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기에서 천국을 살고 또 천국을 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영혼들을 천국을 함께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렇게 가톨릭처럼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능력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힘도 없습니다.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가족과 온 세계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